저희도 이제 시즌2 시작됐는데 로드십 생명나무에도 똑같이 출석 체크하고 출석하신 인원들 확인해보고 1년치는 나중에 교회적으로 시상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시즌2는 자체적으로 하고요. 전체에서 교구에 이게 원래 정책 수련회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교구에서 얼마나 독려하고 참석시키고 이것도 사실은 사역이어서 나중에 함께 연말에 그 교구 그 평가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2 이제 로드십 생명나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로드십과 생명나무가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의 원칙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줄기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뒤에 오신 분들? 네네. 그래서 이 사역을 알고 이 우리 로드십과 생명나무의 이번에 시즌2에 진행하는 것들에 집중을 잘 해주셔야지만 아마 그 세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핵심 줄기이기 때문에 이게 근간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양육이라든가 성도 케어라든가 전도라든가 사역자들, 평신도 사역자로서 사역을 담당할 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줄기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오늘 제가 미리서부터 교육자들한테도 공지 되게 많이 했거든요. 교육자들이 회의 때. 그래서 도수에 있으면 우리 원래 전문가들 조장님들 또 못 오시면 조장님을 대신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순장님들 산소를 원하시는 분들을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료를 수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로드십과 생명나무는 듣지만 우리 신앙에 일단 그 뿌리가 튼튼해야지만 바람이 불어도 문제가 생겨도 아까 우리 김성명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끈기 있게 어떤 신앙생활도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로드십과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또 하고 해도 이해가 되고 어쩌면 결국 성경 66권의 이야기가 실은 로드십과 생명나무고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로드십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면 생명나무는 뭔가 하면 그 로드십,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이뤄가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드십과 생명나무는 이거를 뿌리 깊게 내가 탄탄하게 신앙적으로 자리를 잡아놓으면 어떠한 일이 물론 세상에서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긴 하지만 뿌리가 뽑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야,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저분이 어떠나 갑자기 왜 저런 일이 있지? 로드십과 생명나무예요. 귀로는 우리가 알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은 정말 로드십과 생명나무를 강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생명으로 적용하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선악과인 줄 모르고 선악과를 따고 있고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그것을 알아서 생명으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데 정말 힘있고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적용을 잘한다는 거. 이론을 잘한다고 해서 그 이론을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믿음이 아주 좋을까요? 신학을 학문으로 알았기 때문에 삶에 적용하는 적용점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천 목회를 하시는 분하고 신학자들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나 다 알아. 또 성경 말씀을 막 66권을 줄줄줄줄 외우시고 어떤 율법을 다 아시는 분들도 신앙의 부분에서는 사실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드십과 생명나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알되 그 지식적인 알므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현장에서 나의 삶에 적용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고 로지식도 모르는 분도 없고 생명나무도 모르는 분도 없는데 희한하게 넘어지는 분들은 적용을 못하시고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시험이 드는 경우를 봐요. 근데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식적인 알미 있으나 그것을 교훈적으로 내가 적용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뉴트로 브릿지 로드십 생명나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떤 적용도 한번 보고 교훈적인 의미로 어떻게 적용하고 실전에서 또 질문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눠보는 Q&A 시간도 가지면서 아 저런 경우는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구나,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미쳐.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있냐면요,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갇혀있는 프레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지식마저도 내 프레임에 갇혀서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깨뜨리고 진짜 생명으로 또 진짜 로드십으로 살아가는 삶을 해보는 시간으로 뉴트로 브릿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권 로드십, 우리 목사님의 목회 원칙 3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 한번 잘 아시도록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한번 되새겨보고 답하는 분들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유재영 집사님, 간사님, 자 목사님의 목회 원칙 3가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네. 자, 3가지 뭐라고 얘기했죠? 주제권,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엿장수 목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주제권은 뭐냐면 로드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드십. 로드가 뭐예요? 로드가 왕이라는 의미예요. 왕. 주인이라는 뜻이죠. 로드십, 그러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그 왕이라는 것이 나의 인격, 내 인생의 통치권까지도 완벽하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치리하신다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우리가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원 영접 기도문 할 때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자, 우리 저기 한은혜 집사님. 네, 모셔드리는, 맞아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인생도 판단도 상황도 모든 거,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주인이 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 그리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굳이 인정하고 내 삶을 통치하도록 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옛날에 내 생각, 내 뜻대로 나의 능력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로드십을 할 때 하나님만 유익이고 나는 손해 아니야? 내 시간도 내드려야 되고 나의 물질도 주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아니면 초신자들이라든가 이제 새가족 전도에서 할 때 이렇게 맨날 가야 돼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마저도 모두가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내어드리는 게 아닌데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닌데 원래 주인은 누구야? 근데 하나님이셨는데 물질도 심일줄도 하라고 그러고 감사함도 하라고 그러고 뭔도 하라고 그러고 건축원도 하라고 왜 그렇게 교회는 원하는 게 많아요? 안 하고 싶어요 하는데 진짜 로드십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인이 누구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심지어 내 마음대로 내가 자녀를 키우고 싶었어. 뭐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그런데 정말 로드십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녀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진짜 맨날 손해만 보는 것 같잖아. 물질도 하나님의 것, 자녀도 하나님의 것, 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래요. 저는 참 처음에 그래서 왜 이렇게 일주일 전부 다 교회에만 가야 돼? 교회에 드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교회를 할 것도 많아? 요구하는 게 많아?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제가 사실은 구원을 받았을 때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로드십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디 볼까요? 저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오늘 홍보견 집사님 구원받은 사람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네,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왜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내가 내 삶을 로드십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드십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 두 가지 종류인데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이 답이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Q&A 시간에 어떤 분도 질문을 했단 말이죠. 내가 로드식으로 살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성경에서 부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이비어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로드십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이비어와 로드십의 이 관계는 뭘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 답을 할 수 있는데 세이비어는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속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런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이비어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이비어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로드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로드십인 사람들은 세이비어의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그러니까 로드십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맨 처음 구원에 이르잖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세이비어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 도움의 손길, 돕는 손길을 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거를 세이비어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환난을 면케하시고 어려움에서 도우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떤 하나님이었다가 세이비어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은 사무엘하 성경 말씀에도 보면 22장 3절에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이비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맨 나중에 보면 맨 마지막에 영어로 써있죠. My Savior, 구원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세이비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로드십이 아닌 세이비어의 하나님만 만나고 천국에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 많은 분들을 차지해요. 거의 로드십을 모르고 힘들 때에만 주님을 찾고 구원자라서 만나고 그리고 전적으로 나의 왕으로 주님을 보시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습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저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이 모습이 수시로 변하는 거야. 수시로.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막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전사님 열심히 해볼게요.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작 하나님 앞에 집사님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도 가고 나면 싫어요. 한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만 할래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도움의 손길은 늘 주님께 구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세이비어의 하나님만을 내가 아직 만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어떤 것은 로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로드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제가 말했던 대로 그러면 주님만 이기고 나를 완전히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나는 손해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제 로드의 하나님은 보면 나의 모든 영역에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명령하시는데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한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면 나는 손해야? 진짜 성경에 실제로 그렇게 세비어와 로드로 나뉘어? 시편에 보면 똑같은 아까 사무엘이 있었는데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But now Lord 이렇게 주님을 왕으로 부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세이비어와 로드로 부른다니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런 거잖아요. 주님은 그러면 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찾아와 주시기만 하면 되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라 그래? 왜 주님의 통치를 따르라 그래? 주님을 주인으로 왜 모시라고 하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유익이 되려고? 나는 손해보고 나의 시간도 없고 나의 물질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만 다 하시려고 그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주제권이 도대체 뭐길래 주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하느냐. 자, 주님으로 모신 저도 이제 그렇게 갈등했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한계점에 딱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냐면 내 뜻대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했단 말이에요. 아까 설교하실 때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어. 끈기 있게. 근데 응답이 안 돼. 나의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육신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로드식은 뭐예요? 주님이 왕으로 오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했으니까 응답이 안 될 수가 없고 또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세이비어의 삶에서 내가 구하는 것들은 어떤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내 자녀가 아니면 내가 뜻대로 뜻하는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제한돼 있어. 왜? 나의 생각은 인간적인 어떤 제한이 있다는 거죠. 불완전하니까. 나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런데 주님이 왕으로 딱 오시면 내가 원하지 않던 것까지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세이비어로 구할 때는 세이비어로 구해도 역사는 나타나죠. 간절히 구하고 몸의 손길을 구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초월적 하나님의 능력까지는 이룰 수 없더라는 거죠. 한계에 딱 부딪히게 돼요. 신앙생활을 했다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러지? 이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창고 안에 문을 열어 상자를 보니까 응답받지 못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호산나 지상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기도 제목들 있잖아. 그 주려고 예비한 기도 제목들이 왜 상자 안에 있었을까요? 왜? 내가 기도했을 때 기도의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나의 욕심의 기도를 한 것도 있었겠죠. 인간적인 제약된 기도를 그랬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안을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라면 주님은 그것을 바로 응답을 하셨겠죠. 근데 그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기도하는 그 시간 중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제 점점점 세이비어로 만났던 우리가 로드로 주님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뜻, 내 자신이 했던 것들을 내가 십자가에 자꾸만 못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내가 부르는 세이비어의 주님이 아닌 로드의 주님으로 전환이 되니까 어느 단계의 이름에 그것이 응답이 되었겠죠. 그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들 중에 그 시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그래서 이 로드십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만 유익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완벽하게. 하나님은 퍼펙트하고 완벽하시고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어떤 구하는 것들,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그 열매를 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로드의 주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 이익인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오해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오해했던 제가 딱 어느 날 그게 풀렸어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세이브러로 구했던 나의 욕심, 나의 정욕으로 구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게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 주제권이 도대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주제권으로 사라지는 것일까?
번째,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의 존재 목적과 삶의 방향이 주님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정한 목적이 있었어요. 목표도 있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로드십일 때와 세이비어였을 때 다를 때 그 달라지는 게 뭐였냐면, 자녀를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다 자녀가 계시니까. 제가 우리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됐어요. 유학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미동절에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했는데, 구미동 시절에 목사님이 요셉 시리즈를 하셨어요. 야곱 시리즈, 요셉 시리즈별로 설교를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한 7살 때쯤에 요셉 시리즈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요셉의 그는 샘 곁에 심기운 나무라, 그 가지가 무성하여 다음용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고 비전을 갖자, 요셉과 같은 요셉의 꿈을 꾸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그 담을 넘는다는 의미가 국경을 넘는 축복, 지경을 넘는 축복을 의미한다.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이 아이가 옛날 말로 한다면,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타고난 팔자, 운명, 그런 제한된 그런 것들을 타고난 내 아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요셉처럼 믿고 꿈을 꿨더니 지가 가지고 태어난 것보다 더 넘는, 지경을 넘는 축복을 받았다. 요셉이 그랬다. 요셉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나 그가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꿈꿨더니 역경 형제들에게 죽임당할 뻔도 하고 팔려가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애국까지 가게 돼서, 그 당시에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가 애국이었는데 애국의 총리가 돼서 결국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고난과 환난의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더라. 우리 자녀도 이렇게 그런 축복을 받는 자녀로 꿈을 꾸자, 비전을 꿈꾸자, 기도하자 이랬거든요. 저는 그날 그래, 나도 우리 아들을 그런 자녀가 되게 요셉과 같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들을 내가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할 텐데. 그리고 이제 그때 구역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구역 예배라고 했거든요. 구역 식구들한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나 그날, 이번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저는 꿈을 꿨어요. 우리 자녀를 이렇게 축복받게 하기로. 그러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언제쯤 나가면 좋을까? 지금은 영향력 있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30이니까, 그때 7살 때니까 30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말도 잘 배워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중학교 한 1, 2학년 요때쯤 나갔으면 좋겠다고 구역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꿈은 계속 꿨죠. 왜냐면 목사님이 항상 자녀의 비전과 언약, 그리고 또 그 프라미스 컴플렉스가 선포가 됐잖아요. 그 구미동 성전 이후에. 프라미스 컴플렉스가 뭐예요, 여러분? 약속과 비전의 자녀, 언약의 자녀들인데, 어떤 통일한국 시대에,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약속과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프라미스 컴플렉스가 또 선포가 되니까 더 그렇게 또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유학을 알아보고 이런 건 아니지만 늘 자녀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또 김성명 목사님 설교하실 때 또 제가 감동했어요. 그래, 내가 우리 아들이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가 될 걸 늘 기도했는데, 아들이 이제 30이 됐으니까 지 밥 벌어먹고 살면 되고 행복하면 되지 뭐. 지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포기했던 것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언약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지. 그래,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저도 정말 유학도 알아보지 않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와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싫대요. 가기 싫대. 그렇게 해라. 1년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1년 사이에 우리 아들에게 학교 생활에 어떤 힘듦이 생겼고, 아들이 스스로가 그럼 엄마 일주일만 생각할 시간을 줘? 그래서 결정을 하고 가게 됐죠. 그 갔으면, 갈 때 보낼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학교를 4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언제 갔냐면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 또 수원이었던, 그 구역 식구였던 집사님이 또 똑똑하신 분이, 그때 전도사님이 그때 중학교 1, 2학년 때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딱
중2네요. 딱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한 거예요. 아, 내가 또 그런 말을 했었구나. 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도 했고 하나님께도 학교를 딱딱딱 정해서 예일대, 프린스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버드 정해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런데 응답이 안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우리 아들은 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막 승승장구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약간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로드십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제가 그 학교를 정할 때 주님이 주인에 대해서 정한 게 아니었고 내가 정하고 알고 있는 것들을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볼 땐 다른 사람의 타협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 욕심, 내가 왜 우리 아들이 하버드를 나와야 되고 예일대를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저의 자존심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평신도에 있는 집사였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에게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자식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 이런 저의,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더라는 거죠. 내가 받을 영광도 있더라고요. 내가 받을 자존심도 있더라고요.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내 모습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제 알게 되면서 세이비어가 아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또 주님이 감동, 하나님이 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영광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정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는 영광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걸로 제가 목표를 딱 정했어요. 누가 정한 거예요? 결국은 주체가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아까 김선명 목사님 보여준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 하는 일들이 진짜 벌어졌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나의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욕망, 나의 자존심, 아직도 죽지 못한 내 자아, 그게 뭐예요? 아직 로드십이 되지 못한 세이비어로만 주님을 만난 내가 하나님의 손길만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 그래서 영광마저도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어하고 그런 저를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에.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데 그때는 사실은 내 자녀의 앞으로 잘 살아갈, 부귀를 누리고 살아갈, 남들보다 더 편하게 아니면 누리고 살아갈 그 미래에 대해서 제가 우선순위를 뒀어요. 그래도 하버드는 나와야 얘가 앞으로 나갈 때 승승장구할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사는데 여유로울 것 같고 그런 내 내면을 파고 들어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물론 이 이야기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했다니까 누가 보면 좋잖아요. 제 하버드 갔대. 미국 유학 가더니 아들이 하버드 갔대. 그러면 예수 믿는데 정말 잘 됐다 할 때 그거. 근데 그거를 파고 들어가서 내 내면에는 결국은 남들에게 내가 그래도 잘 키웠어.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잘했어. 저렇게 사명 감당하더니 그래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듣고 싶어하는 나의 내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는 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로드십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아들이 힘든 일을 겪고 환난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는 너 그걸 이렇게 택할래?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은 싫다고 하겠죠. 누가
참 대단한 것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이화여대 다니고 그 했던 우리 되게 잘 나가는 김지선인가 이지선인가 했죠? 이지선.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화상 입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은 살면 그 이지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그가 그렇게 그런 어려움과 그 엄청난 화상을 통하여서도 그 삶의 의지를 꺾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죠. 정말 눈물 나는 우리가 봐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영광이죠. 근데 네 자녀가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고 했잖아. 자녀를 통해 네 아들이 만약 그런 일을 겪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너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저는 왜라고 쉽게 대답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잘 나가게 하고 싶은 것도 잘 돼서 우리 아들 잘 되고 잘 나가고 모든 걸 누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닌 그런 저의 모습을 제가 점점 시간이 흐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하게 되고 제가 세이비어가 아닌 모두의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를 하는 삶이 무엇인지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점점 깨달아가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로드시대 하나님의 제대로 만나면 감사가 아닌 게 없어진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감사해요. 지금의 우리 아들의 모습을 봐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영광 안 받으시고 이렇게 영광 받으신 하나님 그 환난과 핍박과 진짜 남이 감당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 받으시고 싶으셨잖아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해야죠. 그런데 그래도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이 존재 이유가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두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주님.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데 우리 아이의 제가 지금 아이를 예로 들었으니까 우리 아이의 그 지금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꿈꿨던 기도했던 하나님이 시키셨던 그 기도가 그래도 하나도 헛되지 않다. 엊그제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 아이가 해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하고 이 영상으로 이제 회의를 했나봐요. 너무 지쳐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막 그런 거를 기획을 하고 하니까 엄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들어왔더라고요. 지쳐서 들어왔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너무 피곤하다. 약을 먹고 자고 일어나고 다음 기획을 하고. 그런데 들어가면서 또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엄마 괜찮아. 그래서 왜 뭐가 괜찮을 때 힘든 것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괜찮아. 그러면서 약을 먹고 들어가 자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버드 예일대 나와서 진짜 뭐 잘 나가가지고 남이 뭐 알아주는데 아니어도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들어와서 힘들지만 엄마 그래도 나 괜찮아 엄마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약을 먹고 비록 잘지라도 그런 모습이 감사하다. 또 새로운 영업 지역을 이제 기존에 했던 유럽 쪽이 아닌 다른 지역을 하느라고 이제 뭐 중동 쪽으로 좀 하나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스트레스가 나고 출장 갔다 외국 출장 갔다 와서 짜왔던 거 기획하는. 근데 그런 것도 괜찮아 엄마 이렇게 말해주고 나도 옛날 같으면 막 그랬을 텐데.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저도 아프다고 약을 먹고 막 할지라도 감사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딱 첫 마디가 뭐가 힘들어 사는 게 다 똑같지 힘들지 않고 하는 일이 뭐가 있니? 남의 돈 벌고 세상 살아가는 게 다 이렇게 편한 줄 알아요. 제가 쉽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아이가 그걸 버텨내고 이겨내고 삶을 살아나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예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애들 갖고 이제 애들 동산이 애들 수련회를 보내야할지 안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무조건 수련회를 가야 돼요. 어떤 방법을 쓸 때 보내야 돼. 답정너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목적이지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보내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해주는 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근데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해준 거예요.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저는 답정 넣으라고 했잖아요. 누가 봐도 알겠잖아요. 이게 안 돼, 와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모든 예배를 다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지? 그런데 진짜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서 엄마가 강요하니까, 엄마가 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엄마를 생각하고 와서 안전에 있으나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는 거죠. 만나게 할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도 고민 똑같이 하시잖아요. 어느 날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게 될 계기가 있었어요. 아이가 그러더라고. 엄마가 목적하는 게 뭐야? 목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사춘기를 지나고 고민하는 아이들이 모두 다 똑같이 이런 고민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지금 세이비어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진 않아. 부인하진 않아. 하나님도 살아계신 것도 알겠어, 엄마. 그런데 엄마가 강요하는 그 하나님 싫어.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어. 근데 엄마가 강요해다 나를 갖다 앉혀놓는다고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런 엄마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 반발만 생기고 꼭 이렇게 해야 해?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타협을 했지, 이제 서로 조정을 한 거예요. 우리 서로가 협상을 했죠. 그래? 그러면 알았어.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게 모든 예배를 다 나오는데 삶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자꾸 시인하지 않으려고 막 어긋장을 놓는 거예요. 엄마가 자꾸 예배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왔어? 확인하니까 엄마 왜 이렇게 감시를 해? 예배 왔니? 제가 바쁘니까 새벽에 나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몇 번 여기 왔어? 어디 왔어? 예배 드렸어? 어디야? 엄마가 찾아볼게. 앞자리로 가야 되지 않아? 막 이런단 말이죠, 제가. 본당 1층으로 와서 앞자리에서 예배 드려. 막 이러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제대로 예배 드렸어? 목사님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 왜 너 예배 드렸는데 이 말씀을 모르지?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감시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고, 엄마는 살아계신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은 알겠다 이거예요. 엄마의 삶까지도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는데, 그러면 어떡할까 고민하는 거죠, 제가. 진짜 깊이.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둘째는 모태신앙이고, 첫째는 모태신앙이죠. 다 모태신앙이긴 한데, 새해교회 돌잔치 치르고 와서부터 여기서 키운 애들이에요. 비전스쿨 1기 때 장학생이었어요, 혼자서. 그래서 뉴질랜드 갔다 오고, 그런 많은 기적들도 경험하고, 또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봤던 애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한 역사도 체험했던 애들인데, 나이가 들었는데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갈등이 왔어요. 왜일까? 세이비어의 하나님밖에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로드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지? 고민을 하는데, 답은 여러분, 답은 뭘까요?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엄마의 하나님이 아닌 누구의 하나님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사수진 집사님 예자매 와서 맨날 예배드려. 답이 뭘까? 사춘기에서 지금 엄청 힘들어. 말대로 안 돼. 답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옆에 우리 이승덕 집사님 애들 컸어.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게 여기서 키웠어. 근데 애들 내 뜻대로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뭘까요? 네? 기도죠. 기도는 근데 기도 안 하지 않아. 왜냐면 이 사람은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아이들이야.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 시간마다 아니면 기도 시간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기, 남편은 기도 잊어버려. 아이들은 기도 잊어버리지 않아. 맞잖아요. 기도는 멈추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저도. 그러다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고 예배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인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후원자는 본인 자인데 백날 천만 앉아있어도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였잖아요. 물론 사실 여러분 소용이 없지만 어느 날인가 반드시 하나님은 통째가 없기 때문에 드렸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저도 답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 도대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모든 몸예배를 다 나오고 우리 아들도 힘들 때 혼자서 일부 새벽 기도를 나가 작정 기도도 하고 그랬던 아들인데 기적도 경험했던 아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결론은 말씀이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건 오직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그래 다 양보하겠게 네 뜻대로 다 너 어떻게 하길 원해. 자기는 주일 성수만 그래 내가 다 인정할게. 그러면 그 주일 성수에 집중해야 되잖아. 내가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면 네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이 써머리니까 들었던 말씀 좀 써머리를 해다오 해서 그게 1월서부터 지금 이제 9월달이니까 한 9개월 됐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자리도 모두 제가 이제 관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 감시하지 않는데. 그래서 뭐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자리 앞이고 뒤고 상관없으니까 와서 말씀을 써머리로 해라. 그래야 말씀에 집중할 거 아니겠니? 그랬더니 그거는 오케이. 그래서 1월부터 지금 말씀 써머리를 해서 그리고 너네가 잘해도 엄마가 어떻게 얘기를 잘 들었는지 알고 싶으니까 써머리한 걸 단톡방에 올려줄래? 가족톡에?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대. 그리고 이제 엄마가 지금 이제 봐요. 수요 예배도 오라고 안 한다고 철야 예배도 오라고 안 한대. 오직 주일 예배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물론 다 하면 좋아요. 수요 예배도 철야 예배도 다 하면 좋은데 일단은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매일 그 주일 예배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렇다고 제가 성경 말씀 걔한테 읽으라고 읽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네가 드리는 그 주일 예배만을 그럼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했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매주 예배 때마다 써머리가 가족톡에 딱딱 올라와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말씀은 능력이고 예배는 생명이에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입술의 말이 자기도 모르게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몰라요. 왜 달라졌는지. 저는 알아요. 제가 지켜보고 기도하고 그때 아이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너무 불편하고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얘네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엄마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감사가 없지?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물어보면 대답을 한다니까요. 엄마 내가 주변을 보니까 아이들이 드디어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로 자기네들은 이런 거야. 엄마 이제 객관적인 눈이 생겼어. 친구들을 봐도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자꾸만 이제 서머리를 하면서 집중을 하니까 예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고 이 서머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좋아요를 딱 눌러준단 말이죠. 서머리 밑에 좋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다짐을 했어요. 절대로 코멘트 달지 않기로. 왜냐하면 제대로 못할 때도 있으면 막 잔소리 하게 되잖아. 야, 너 주제가 뭔데 지금 엉뚱한 데로 가니? 제가 충분히 그런 것도 남거든요. 그래서 진짜 절제하고 작정해서 내가 3개월 동안은 무조건 칭찬만 하리라 결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좋아요 눌러주고 너무 잘했네 뭐 했니 막 칭찬만 했거든요. 그리고 꾹 참아다 요즘에는 코멘트 할까요 안 할까요? 조금 하죠. 너무 이제 엉뚱한 데로 가면 주제 좀 잡아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얘네들이 성장했고 그 말씀 안에 지금 뭐 하고 있니? 흐르고 있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했던 이 주제가 뭘 말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느낀 것을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해지면서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게 로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를 감사하고 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걸 알기 시작하고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는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아직은. 그래서 제가 아직은 얘기 안 해줬고 그래서 이제 2단계에 제가 돌입했어요. 이제 먹히는 제 이제 딸아이한테 너가 철야 예배를 나오면 우리 딸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용돈을 주마.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물어보니까 엄마, 희연이 엄마가 철야예배 나오면 로또 준다고 했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서 써머리 하면 그랬거든요. 철야예배 때 나와서 이제 철야예배도 써머리를. 근데 저희 아이가 주일날 써머리 하는 게 있잖아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잘해요. 은혜예요. 말씀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써머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걸 보면 저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써머리를 하면서 깨닫고, 그것을 밑에다가 그날 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느낌을 적어요.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철야예배 때, 이번 주에 이제 철야예배 때 나와 써머리를 했는데 자기가 그러는 거야. 엄마,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라는 거야? 죽임당한 선지자 있잖아요. 철야예배 때. 그 선지자가 스마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야. 누구야? 이럴 정도로.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찾아보는 거야, 인터넷을. 엄마 스마야가 아니야. 이거는 다른 선지자인데, 늙은 선지자와 젊은 선지자가 따로 있었는데 이들 간에 일어난 일이야. 그걸 찾아보게 돼. 이제 그런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그때 수련회를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더 지혜를 구해서 내가 이 본질적인 것, 그 행위가 그런 수련회를 가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이잖아. 그럼 이 자녀가 만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과 이런 시간을 가졌지만, 여러분들은 각자가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을. 그래서 조금씩 그리고 실제로 그런 단계가 지나고 나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단계가 말씀이라는 거, 예배라는 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세이비어의 하나님만 만났으니 그 삶이 변화가 전혀 없더라. 어른 때 꼬꾸라질 수도 있고, 어른 때 원망과 불평을 수시로 하는 거죠. 실은 우리 아들이, 제가 어떠냐면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3년 동안 적금을 넣으면 거기 이율이 높더라고요. 부대는 최고로 많이 넣어봐. 그러면 엄마가 너가 만약 부족하면 도와줄게. 왜냐면 이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근데 이제 해주진 않았지만 본인이 그걸 딱 찾아갖고 왔는데, 너가 300만 원이 타온 거를 갖다가 엄마가 못해서 기도받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자. 너의 군대 3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걸로 기도하는데 얘는 안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걔는 300 되고 저는 700 됐어요. 1000만 원을 맞췄어요. 그리고 기도받게 했는데 입에서는 불평이 쏟아지는 거죠. 제가 잘한 걸까요? 물론 열매로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린 좋은 열매는 받았지만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감사는 지금은 이제 말씀을 듣고 하니까 자기가 그 가치 있는 거에 따른 확실한 거 막 할렐루야 아멘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냥 허튼 데 쓰지 않는 게 다행이다, 이런 마음은 들겠죠. 근데 자기 인생을 걸어서 3년간 벌어온 돈을 엄마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다 이거예요. 엄마가 강요에 의해서 그 불평의 소지만 남은 거죠. 결국은 굉장히 좋은 일을 하나님 앞에 하게 하고서도 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역할을 내가 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달라지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제권에 하는, 나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모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더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세이비어로만 주님을 만나버리면 이런 우를 범한다는 거죠. 그러면 끝에는 결국은 어떤 문제에 도달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는 없고 이런 삶을, 선악과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진짜 주님의 뜻을 알고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로드로 만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우리 입술에서는 내가 지금 말씀 때문에 은혜 받은지도 모르면서도 감사가 쏟아질 수가 있어요. 이게 로드십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뭐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와가지고 주님이 주인이 돼버리니까 나도 상상하지 못하던 말들이 내 입에서 나고 나의 삶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삶. 이게 로드십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막연하게 은혜 받으면 돼가 결국은 뭐예요?
로드십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 버리라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아이를 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진짜 십자가 앞에 못을 박아서 버리고, 그래 진짜 원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아이가 만나고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정말 하나님이 가지시고 싶어하는 영광,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진짜 하게 됐더니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나도 로드십으로 전환이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로드십의 삶으로 점점점 다가갈 수 있게 되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거에 대해서 자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일 것이고, 자녀의 문제일 것이고, 또 혹은 나의 인생, 아니면 내가 바라보는 그 누군가의 신앙의 모습이 왜 저런 모습일까? 이 고민에 대한 답이 뭐냐면 결국은 세이비어의 하나님만 만났을 뿐이요,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세이비어로 하고 있는 내 모습 내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왜 저럴까? 그런데 그 삶이 로드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은혜의 삶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이게 로드십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기도해 보세요. 나의 모습은, 나의 신앙의 모습은, 또 우리 가정의 내 자녀의 신앙의 모습은, 내가 지금 원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 내가 했던 것들이 세이비어의 모습인지 로드의 모습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응답을 주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설교하신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잖아요.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일찍 오셔야 이게 이제 바로바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가 우리가 추석 전주인가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워크숍을 하게 돼요. 이번에 9월 9일 월요일에 워크숍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체인 리액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빠르게 전개가 돼야 되니까 나누는 그런 시간도 함께 같이 또 로드십도 함께 나누고 시상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와주셔야 바로바로 시작하고 또 적용도 하고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을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만 주님을 앞세워 놓고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의가 앞서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자녀도 하나님 가정 안의 모든 것들도 남편도 하나님 또 삶에서 사역도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나의 의로 진행한 건 아니었는지 주님 기도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이비어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로드의 하나님을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여전히 로드로 불리움받기를 원하시고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사님들은